마태복음 강의 2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의 전반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의 전반부에 우리가 세 가지 병고침의 사건이 나왔었죠. 첫 번째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부장의 종,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죠. 직접 가지도 않고 멀리서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것이 8장 전반부에 나오는 사건이고, 그럼 8장 후반부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자, 오늘 말씀드릴 8장 후반부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사람이 두 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서기관. 서기관이 누굽니까?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율법의 전문가가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나오고, 또 한 명은 제자 중에 한 사람. 아직은 여기 12제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굳이 12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내가 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니까 당연히 인기가 좋아지겠죠. 엄청난 인기를 예수님이 그때 몰고 다녔습니다. 아마 요즘에 무슨 아이돌 저리 가라라는 아마 인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과 똑같이 이 병 고치고 이런 기적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병 고침을 막 행하시니까 거의 인기 폭발이 된 겁니다. 인기 폭발이 돼서 무리가 막 이렇게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무리가 몰려올 때 자기 인기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시지 않고 항상 이렇게 물러서십니다. 물러서세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내가 이 무리가 오니까 잠깐 물러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건너편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럼 어디 건너편일까요? 어디 건너편이냐면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그 갈릴리 호수가 어디냐면 저 위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너무 커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 그걸 또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죠. 하도 호수가 크니까. 저 밑에 있는 게 사해고 위에 있는 게 갈릴리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예요. 그래서 갈릴리 저쪽 편에 서쪽 편에 계시다가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갈릴리 동편으로 가자라고 이제 제자들한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근데 갈릴리 동편으로 가면 이방인들이 많이 있어요. 서쪽 편에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지만. 자, 그래서 갈릴리 동편으로 건너가기를 제자들한테 명하셨는데 아직 배를 타기 전에 누가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왔냐면 방금 얘기 드린 서기관이 찾아오는 거예요. 율법의 전문가가 찾아와서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제가 좀 따라다녀야 되겠습니다. 가서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단한 신앙의 고백인 것 같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다. 자, 그런데 그럼 이게 정말 예수님은 대단한 신앙의 고백으로 여겼느냐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여겼느냐? 예수님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이걸 부족하다고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조금 가시돋친 발언을 그 다음에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오겠다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 나 따라온다고 그랬는데 네가 따라올 수 있겠냐? 이렇게 어려운 고난의 길을 네가 따라올 수 있겠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 대답으로 봐서 서기관은요 어떤 의미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고 얘기했냐면 장소의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장소. 주님께서 선생님이 갈릴리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갈릴리 동편으로 가시겠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장소적 의미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이 장소적 의미, 왜 장소적 의미에 국한이 되어 있냐면 지금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본 거예요. 이야, 저 정도로 병을 잘 고치는구나. 나병 환자도 고치고 원격 치료, 그 백부장인데 저 멀리 있는데 백부장의 종도 막 말씀으로 먼 데 있는 사람 고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거 보니까 이 사람 따라다니면 뭔가 큰 걸 얻겠구나.
그리고 고생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능력이 좋은 사람이 왜 고생하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웬만한 모든 병을 다 고치는데 무슨 고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갈릴리 동편이든지 서편이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장소적 의미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환경적 의미로 대답해요. 환경. 어디로? 너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네가 날 따라올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은 주님께 주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내가 가야죠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장소적 의미로 고백하십니까? 환경적 의미로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장소적, 한국, 미국, 캐나다 이러면서 고생한다는 건 저기 싹 다 치우고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옵소서라고 얘기하지만 어디로 장소만 얘기하지 그렇게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내가 가겠습니다는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 똑같은 거예요. 서기관은 장소만 얘기해. 장소, 환경이 아니라. 거기다 대고 예수님은 네가 이렇게 어려워도 날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나옵니다. 주님 제자 중에 한 명이 12제자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제자인지 모르겠지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주여 내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는데 그 전에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장례를 좀 치러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너 참 효자구나. 그래, 장례를 잘 치러드리고 와라. 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넌 날 따라라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지 않을 법한, 예수님이 우리한테 효도하라고 그러지 언제 부려막심하게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않고 따라오라 그러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효도하겠다는 제자의 의견을 묵살한 거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8장 전반부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고쳐주셨습니까? 베드로의 친부모도 아니고 장모를 고쳐주셨잖아요. 요즘이야 장모님 이렇게 잘 대우를 잘해야 와이프한테 대접도 잘 받고 합니다. 요즘은. 근데 옛날엔 그런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옛날에는 장모 아무 관심이 없었을 때인데 장모까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까지 고쳐주셨는데 하물며 친부모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것을 못하게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호수라고도 할 수 있고 바다라고도 할 수 있는 갈릴리 건너편을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러자 바다에 호수라고도 할 수 있고 바다라고도 할 수 있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엄청난 파도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하고 있었는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제자들은 지금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너무 우리가 죽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제자들의 직업이 뭡니까? 직업. 어부예요, 어부.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라고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배가 이 정도로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그 상황에서 잠이 옵니까? 근데 잠이 와요. 잠이 옵니다. 예수님은 제 생각에는요 일부러 주무신 것 같아요. 일부러. 안 주무셔도 되잖아요. 예수님 안 주무셔도 되는데 제자들을 보라고 일부러 그 순간에 주무신 것 같아요. 이거 걱정할 상황 아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제 우리 죽게 됐다. 우리의 전문 지식으로 볼 때, 이게 어부라는 우리의 전문 지식으로 볼 때 이제 우린 죽은 거다. 예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네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를 꾸짖으셨어요? 누구를 꾸짖으셨어요? 바람과 바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죄가 있습니까? 아니, 바람이 무슨 죄예요? 바람은 뭐 기압차에서 이렇게 움직였을 뿐이라고요. 아, 바다가 무슨 죄가 있어요? 바다는 뭐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는 게 당연하죠. 무슨 죄가 있다고 예수님이 막 바다를 막 꾸짖으십니까? 왜 바람을 왜 꾸짖으시는 거예요? 왜? 근데 여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사실 자연은 죄가 없어요. 자연은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다른 데서는 이렇게 막 자연을 꾸짖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왜 자연을 꾸짖으셨느냐? 아마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을 꾸짖으신 거죠. 영적인 세력. 아, 바다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니까 표현은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영적인, 그 뒤에 있는,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걸 이제 바다를 꾸짖으셨다, 바람을 꾸짖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 사탄은요, 제자들을 두렵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혼동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죄 없는 바람을 꾸짖으신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배후 세력, 사탄을 꾸짖으신 거죠. 이건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또 여기서 보면 이거는요, 서기관이 얘기했던, 아까 서기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제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서기관이 꿈꾸던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서기관이 꿈꾸던 상황은 뭡니까? 야, 저 정도로 병 잘 고치고 하니까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병 잘 고치니까 헌금 많이 갖고 올 거 아니야. 헌금 막 갖고 오고 막 뭐 서로 굽신굽신하고 막 이제 대우 좀 받고 살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랬는데 이건 가니까 이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 전쟁. 사탄이 막 와가지고 막 배가 막 뒤집힐 것 같고, 이게 지금 서기관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기관은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으면 따라간다는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인자는 누울 자리가, 머리를 둘 자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가시밭길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시밭길이고 험한 길인데요, 예수님은 잘 주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가시밭길이고 험한 길이에요. 근데 잘 주무세요. 왜 그럴까요? 걱정을 안 해도 되거든요. 가시밭길인 것하고 걱정스러운 길 같은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요. 가시밭길과 걱정스러운 길 같은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입니까? 달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가시밭길이 곧 걱정스러운 길이에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가시밭길이냐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걱정스럽지 평안한 길이에요. 주님을 믿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신 것은, 네가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불안하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우리를 꾸짖으신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의 믿음과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구별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요, 똑같은 상황에서 아마 더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우리 일반인이 가서 이렇게 막 그 폭풍 가운데 있는 거하고 이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있는 거, 제자들이 더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왜? 아니까. 아, 이거는 죽는 상황이구나. 일반인들은 이거 뭐 죽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러다 멈출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알아요. 아, 바다가 이 정도 되면 이거 우리 죽는 거다. 알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런데 백부장은 달랐어요. 자, 백부장은요, 직업이 로마의 그 고위 장교 아니에요. 고위 장교. 이 장교가 자기 직업상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가 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더 어려워요. 왜? 원래 로마 군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명령만 하지 언제 이스라엘 사람이 로마 군인한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겠습니까? 로마 군인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명령만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죠? 저도 군인이니까 저도 누구 밑에 있고 나도 부하도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내가 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나도 부하를 부리는 사람이라 이루 가고 저러 가고 다 할 수 있는데 또 내 상관도 있고 상관이 나한테 명령하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한테 명령만 해주십시오. 내가 다 하겠습니다. 를 로마 군인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랍비죠. 그 사람들이 생각한 이스라엘 랍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직업상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부장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 직업상 더 두려워했어요. 바다를 아니까. 근데 백부장은 자기 직업상 예수님께 순종하기가 더 어려운데도 순종하겠다 그랬어요.
더 놀라운 믿음이죠. 자, 아까 얘기한 서기관, 이 서기관은요, 학자예요, 학자. 자, 요즘도 학자라면 참 이 좋은 집안에서만 학자들이 나오기가 쉽지, 어려운 집안에서는 물론 나올 수 있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엔 더 했어요. 옛날에 글씨를 아는 사람이 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서기관을 했다는 얘기는 대단히 좋은 집안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서기관은. 그럼 이 좋은 집안 사람이 자기 여태까지 살아온 환경과 경험상 이런 주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쫓아가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얘기하겠습니까? 장소를, 이 사람 당연히 장소 얘기한 거예요, 장소. 어려운 환경은 못 쫓아갑니다, 이 사람. 예수님 그걸 지적해 주신 거죠. 자, 여러분들은 세상을 오래 살았을수록, 그리고 신앙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셨습니까? 더 나빠지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청년 때부터 믿으셨습니까? 청년 때? 청년 때 확실하게 믿던 것이 이게 나이가 먹고 중년이 돼가고 수많은 사회 경험을 하면서 오히려 믿음이 적어지진 않으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지난 한국 가서 청년 때 그렇게 열심히 믿던 내 동료들이 이게 중년이 되니까요. 이 뭐 내일 모레 50이 되니까 이 거의 다 믿음이 많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경험이요. 야, 옛날에는 청년 때는 말씀 한자 한자, 야, 그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살아보니까 뭡니까? 살아보니까 그렇게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 때 철석같이 믿던 것들이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믿음이 거의 없어지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말씀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어린 믿음에.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딛고 일어서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자기의 경험을, 이 어부로서의 경험을 딛고 일어서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 텍사스 알머링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 CEO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요즘은 CEO도 좀 잘생겨야 되나 봐요. 보니까 CEO가 왜 이렇게 잘생겼는지. 이제 군수 물질, 이렇게 방탄유리 같은 걸 만드는 회사에 방탄유리. 자, 우리 청년들한테 이 동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네 회사 제품에 대한 믿음이 아주 철석 같은 사람, 굉장히 자기 회사 제품을 아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방탄유리를 만드는데, 그래서 자, 인터넷 유튜브에 올렸는데 자기가 자기 회사 제품 뒤에 가서 씁니다. 앉았어요. 그리고 자기 직원한테 총으로 쏘라 그래요. 이거 자기 회사에 대한 제품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신났어요. 왜? 자기 보스를 총으로 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생겼거든요. 아주 신나가지고 이제 얼른 총을 들고 자기 이제 그 CEO가 총을 쏘라 그러니까 총을 쏩니다. 3발을 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3발을 열심히 쐈는데 멀쩡합니다. 물론 이제 방탄유리니까 막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이 이 회사 사장이라면 자기가 그 유리 뒤에 가서 앞에서 총을 쏘는데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믿음이 있었어. 어떤 믿음? 자기 회사 제품에 대한 철두철미한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저 뒤에 가서 쓰지 않으면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유튜브에서 재미를 봤어요. 아주 이제 뭐 조회수도 엄청나고 회사 홍보가 엄청나게 된 거예요. 이런 회사 있는지도 다 몰랐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회사 홍보가 됐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재미를 붙여가지고 이제 자동차 뒤에 또 안에 탑니다. 그 또 벤치에 타가지고 지난번에는 3발을 쐈는데 계속 쏘라고 그럽니다. 총을. 3발까지는 막을 수 있어도 더 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 또 신나가지고 막 쏩니다. 어마어마하게 막 쐈어요. 그래도 멀쩡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엄청나게 홍보가 됐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자기 회사 제품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총알이 뚫고 들어오지 못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떤 폭풍우가 몰려와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총 쏘는데 앞에 가서 그 유리 뒤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말이죠.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자기 회사 제품을 믿는 것보다 그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어요. 그것보다도 못 믿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죠. 저거 뚫고 들어오면 어떡하나. 저 총알이 뚫고 들어와서 내 몸에 박히면 어떡하나. 우린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어떻게 이 사장이 자기 제품을 믿는 것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적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인생을 맡겼잖아요. 우리 인생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의 가장 큰 의미는 이제 우리는 천국 간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천국 가죠, 예수님 믿으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건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그럼 우리가 인생을 주님께 걸었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해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아직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죽겠다고 그랬어요. 자, 아까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 장례를 치르겠다는 사람한테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들이 치르게 하고 넌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장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대단히 중요시 여겼어요. 특히 이 랍비들은요, 어떤 사람이 장례를 치르게 되면 그 사람에게 모든 종교적 의무를 다 면제해 줍니다. 부모 장례 치르게 하는 걸 최고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죽음을 두려워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장례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봤을지도 몰라요. 사실 예수님이요, 아무한테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 청년이 와서 뭐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다 지켰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 그러면 네 전 재산을 팔아서 날 따라와 라고 얘기했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한테 모두 다 똑같은 명령을 하시나요? 만약에 우리 교인들한테 다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네 전 재산 팔아가지고 날 따라와, 다 그렇게 명령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한테 그런 거예요. 그 사람한테. 왜? 그 사람한테는 재산이 너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사람한테 그거 하지 말고 날 따라와, 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왜? 지금 이 사람한테는 그게 아버지 장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아마 어쩌면 이 사람 마음속에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걸 요구 안 했지만 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내가 주님과 한 배를 탔다면, 주님과 같은 배를 탔다면 난 결코 해를 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근데 물론 주님과 같은 배를 탔다고 해서 우리가 안 죽습니까? 크리스찬은 교통사고도 안 당하고 뭐도 안 당하고 전혀 나쁜 일 절대로 안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도 얼마든지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믿음은 내가 심지어는 죽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자, 그래서 이제 바다를 건너갑니다. 예수님께서 호수를 잔잔케 하셔서 바다를 건너가니까 뭐가 있냐면,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2명이서 무덤 근처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귀신은요, 아주 심각한 귀신이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 마가복음을 보면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이 여러 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로 묶은 거예요. 쇠사슬로 묶었는데 그 무슨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그 쇠사슬을 막 끊고 막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이렇게 자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귀신 들린 거하고 정신병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분명히 귀신 들린 게 있어요. 저는 봤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우리 귀신 들린 여자를 제가 한 명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정신병이 아니라 귀신 들렸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증명합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단순히 정신병이라면 쇠사슬을 끊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본 귀신 들린 여자는 막 예언을 해서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예요. 토시 하나 틀린 것 없이 다 맞춥니다. 예언을 해서. 그거는 정신병이 아니라 그건 귀신 들린 거예요. 물론 좋은 예언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언이 아니라 다른 예언이기 때문에 그 긴 얘기는 넘어가고 분명히 귀신 들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아까 얘기한 서기관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를 가세요? 무덤 근처로 가서 귀신 들린 사람 만나요. 이거 서기관이 원하던 상황 아니에요. 서기관이 원하는 상황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황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 예수님 믿고 이러면 막 좋은 데로만 가고 뭐 길이 막 평탄하게 다 풀리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막 이렇게 막 무덤 근처로 가서 막 귀신 들린 사람 만나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이 제자가 볼 때 죽음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했을 거예요. 왜?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서 나왔어요? 무덤에서 나왔거든요. 무덤에서.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고, 이에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귀신처럼 알죠. 정말 잘 알아요. 우리 아무도 지금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몰라요. 아직 제자들도 모릅니다. 근데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아, 예수님 아직 최후 심판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벌써 와서 우리를 지금 괴롭히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침 이제 그 멀리서 돼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돼지. 지금 이 귀신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 귀신이었어요. 숫자가 많아서.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그 유대인들은요 돼지 고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절대로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 땅, 아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잖아요. 이방 땅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키우던 돼지떼예요. 그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라라고 하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이 당시에도 예수님 말고도 이 당시에 그 귀신 쫓아낸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물론 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쫓아내는 방법은 한국 무당들이 굿하는 것처럼 무슨 막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한국 무당들도 무당들이 그냥 가라라는 말 한마디로 쫓아내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뭐 작두도 타고 뭐 온갖 뭐 쇼를 한바탕 하고 난 다음에 뭐 나가라 그러는데 나가는지는 안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벌써 권위가 달라요. 예수님이 작두 타십니까? 귀신 쫓아낼 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위가 있는 권위. 그냥 예수님은 가라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라라고 얘기하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거죠.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돼지들이요, 비탈길을 막 내려. 지금 돼지가 몇 마리냐면 2,000마리예요. 2,000마리. 예. 돼지 2,000마리가 다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자, 그리고 돼지를 치던 자들이 무서우니까 이제 도망가서 시내에 들어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고합니다. 자, 그러자 온 시내가 야,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시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병이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왕으로. 자, 그러면 이 귀신이 나가서 돼지에게 들어가는 이 놀라운 사건 후에 시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한테 떠나가 달라고 합니다. 정반대죠. 왜 정반대일까요? 정반대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거 차이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한테 경제적으로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예요. 오병이어는요, 득이 됩니까 실이 됩니까? 먹었잖아요. 먹고서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됩니까? 야, 이 사람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근데 이 돼지떼 사건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손해가 막심해요. 손해가. 돼지 2,000마리 얼마나 손해가 막심합니까?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요, 정말 좋은 일 하신 거예요. 사람 2명을 살렸어요. 그 무덤가에서 자해하고 막 이러던 사람을 살려냈어요. 이제는 평온하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돼지 2,000마리가 죽었지만 저분이 사람을 살리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 사람 옆에 있다가는 우리 다 망하겠다, 나가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오셔서 돼지 2,000마리를 손해보게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가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이거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예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이거 성경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들어가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장소는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무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왜 무덤 속에 살았죠? 처음부터 이 사람이 무덤 근처에서 살았던 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 무덤에 살았습니까? 그 이유는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 사는데 살다가 사람들이 막 발광하고 이러니까 쇠사슬로 묶었단 말이에요. 쇠사슬로 묶었는데 이 사람 막 끊고 막 이러다가 도저히 일반 사람들하고 이게 관계 형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곳으로 가야죠. 사람들이 안 오는 곳이 어디예요? 무덤이죠.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자, 무덤에 묻혀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미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겁니다, 그냥. 자, 그리고 사탄이 지나가는 곳에서는요, 항상 뭐가 있냐면 죽음이 있습니다. 수많은 돼지떼가 죽었잖아요. 수많은 돼지. 물론 예수님이 보냈지만 예수님이 보내서 죽은 게 아니라 사탄이 들어갔으니까 죽은 거죠, 돼지떼한테. 그걸 책임을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우면 안 됩니다, 그거를. 사탄이 지나갔으니까 사탄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서기관이 원하던 상황이 아니에요. 서기관은 이런 상황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평안한 거 원했죠. 아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는 그 제자에게 장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효도해야 돼요. 정말 효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뭐가 있을 거냐면 장례를 잘 치러드림으로 그게 효도가 된다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장례를 잘 치러드리면 그게 효도입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죠. 살아계실 때.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 잘 치러드리면 뭐합니까? 그건 효도가 아니죠. 그게 무슨 효과를 나타내겠어요?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는요, 돌아가신 다음에 뭘 하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것과 전혀 좀 다른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한테 가서 야, 부모님 장례 치를 필요 없어. 모든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사탄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아까 제자들이 죽겠다 그랬어요. 이 파도 속에서 우린 죽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다 죽어가던 사람들, 자기를 자해하면서 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생명이 있어요. 사탄이 가는 곳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떻게 장례식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는 아마도 장례식 그 자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은 영적인 문제죠. 지금 이 마태복음 8장의 하반절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어떤 싸움입니까? 예수님이 배 타고 제자들하고 같이 건너가려 그러니까 사탄이 막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연을 꾸짖으셨다고 나왔지만 누구를 꾸짖으신 거라고요? 사탄을 꾸짖으신 거예요. 잠잠하라. 영적인 문제죠. 우리는 누구나 죽음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죽음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누구든지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랑 다릅니다. 죽죠. 죽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만? 주님을 따를 때만. 이 세상의 어떤 철학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려고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악한 세력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풍랑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소리 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세상이 우리 교회를 알아볼까요? 야, 저기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어떻게 하든 저 교회를 쓰러뜨려야 되겠다. 그럴까요? 아니면 저 교회는 있으나 마나다. 저건 뭐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구나. 저 교회는 있으나 마나다.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알아봐야 돼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야 됩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이유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야 돼요. 근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교회가 저게 뭐냐? 저게 교회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주님이 계신 교회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죠. 아까 서기관이 말하는 것처럼 장소적 의미로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환경적인 의미로 주님 나를 어느 곳에 보내시든지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환경적 의미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장례식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따름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